오늘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직동교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일은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5년마다 있는데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당선된 사람은 그 다음 해 2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취임식 순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취임 연설이 되죠. 취임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그 5년 동안 앞으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청사진을 온 국민에게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취임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임 표적,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 노릇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불행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삶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원수 노릇을 하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단번에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주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셨다, 건져주셨다 하는 뜻이죠. 건져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우리는 좀 전에 신앙 고백을 한 사도신경의 끝부분에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죄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없어지고 괴로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는 빛이 찬란하게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무거운 짐, 어두운 그러한 삶 가운데서 헤매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의 형편을 살펴보면 온전한 빛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어둠이 있고 무거운 짐이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현실을 볼 때 그렇지 못하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믿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쉬워지고 기쁨이 되고 감사의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무거운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가 책임지신다 할 때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죽겠다 그런 말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곧잘 하지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죽겠다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죽게 있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죽겠다, 죽게 있다. 굉장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죽겠다 하면은 점점 더 절망의 그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게 있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 고신 출신으로서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그 송기론 목사님이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제목이에요. 제목이 좀 끔찍하지만 굉장히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사는 그런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얼굴이 펴지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쁨이 없으면서 얼굴을 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감정 노동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감정 노동자. 그것은 직업적인 의식으로 억지로 미소를 짓고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도 감정 노동자처럼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데
마음에는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 얼굴을 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얼굴이 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있는 예수님이 빌립, 나다나엘을 그의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시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정의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이룰 때 정말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매장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매장이가 되셨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회개를 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시는, 과거를 다 깊은 바닷속에 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제2의 출발이죠. 인생의 제2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을 때 기꺼이 그 잔치에 참석하시고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대한 일만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람은 머리카락이 머리 감을 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재고 관리를 하시고 살피고 계신다고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대소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일일이 돌아보시고 챙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스러운 마음들을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란 아주 미묘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나아가고 또 때로는 정말 해결책이 안 보이는 그러한 막막한 가운데서지만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가 할 일이 없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 성경을 참 붙들고 잘 읽혀지지 않고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 성경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놓아버릴 때도 하나님은 그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런 날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가셨습니다. 그 결혼잔치가 무르익었겠죠. 흥이 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던 분위기가 이제 깨질 그런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결혼잔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서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래서 그 결혼의 분위기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시편 104편 15절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또 전도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주 하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물이 나쁘기 때문에,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음료로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포도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쁨이 바닥이 나게 되었다 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러한 문제에 자주 부닥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생각지 못했던 일이, 최대한 모든 일을 잘 준비했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일들을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에 부닥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잔치에 있어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부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불안과 괴로움과 때로는 외로움과 때로는 슬픔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나의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것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제각각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기 포도주 좀 더 갖다 주세요 라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포도주를 갖다 주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삿대질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합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그 주님께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러한 어려운 문제, 곤란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배에서 나온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칠 때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아를 때 그곳에 해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소원, 마리아의 요청을 금방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천대한 그러한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이 같은 단어를 귀부인으로 번역하고 있는 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귀부인이여 또는 여사님 이렇게 바꿔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에 나는 지금 개입할 형편이 안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문제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금방 응답하지 않으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제 첫째 딸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제 임신해가지고 8월 달에 해산할 예정입니다. 7년 동안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가 때가 돼서 이렇게 들어주신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지 않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좀 더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나와 이야기해보자,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와 좀 대화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금방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때가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 보니까 하인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저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하인들을 부르시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기도의 방법을 우리는 터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소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뢰고 나서 우리는 잠시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나를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때가 오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고 나서 이상 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반응을 얻어야 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러한 말씀이 생각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내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을 불러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습니까? 저 멀리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가 6이 있었고 각 항아리는 2-3통이 든다고 했습니다. 2-3통이라고 하는 것은 약 100리터 드는 항아리를 말하고,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들이 오면은 손님들의 발을 씻기를 위해서, 또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기 위해서 준비된 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이미 다 왔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는 물이 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인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손님들은 다 와 있고 이제 더 이상 정결 예식을 행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7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물에 가서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에 하나씩 물을 다 채웠습니다. 아마 그들의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이 이렇게 흘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또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또 더 이상했겠죠. 지금 잔치 자리에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떠다가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러는가? 너무나도 이상하고 정말 순종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증거가,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받으시구나 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사직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지난 주인가요?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총동원 초청잔치에 2,000명이 모였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그러한 변화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순종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6 항아리에 가득 찬 포도주, 600리터가 되는 그런 포도주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잔치를 계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우리 자신이 헌신하고 우리 자신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놀라움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셨는데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나옵니다. 사람의 방법은 우선 부닥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취하면 포도주에 물을 섞든가 아니면 값싼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참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그러한 힘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조금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닥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방법, 인간의 꾀와 인간의 꼼수를 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인간 문제에 있어서 인간에게 많은 문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장성한 자녀와 연로한 부모와의 관계, 또 오늘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별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이러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동료와 또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에 부닥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부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압력을 받고 있고 사회적인 방법을 따라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구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좀 더 쉽게 택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제쳐놓고 정말 본방사수 이 드라마를 내가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운데서 말씀은 멀리하고 드라마를 더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드라마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나를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길 때,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꾀로, 내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시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나타내심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표지판을 말하죠. 일로 가면은 사익동교회가 나타납니다 하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지판을 보고 사익동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사는 굉장히 불행한 자였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늙어지는 것, 낡아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좀 힘들 수 있죠. 불편할 수 있고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낡아지는 것, 늙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서 천국이 나에게 날마다 가까워지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동네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선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며 땅끝까지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또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시며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순종해 나감으로써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